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광야는 결국 결핍의 장소인데 없음만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없음만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의 길을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걷지 않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이제 찾게 될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사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예, 하나님이 알아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정말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실로 고백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염려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왕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보이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예.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데 그 여러분 당시에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의 정치 체계를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제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전제 정치 핵심이 이거예요. 지배자가 그러니까 왕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곧 법이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요. 왕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전제 정치라고 하는데 일종의 독재 정치인 거예요. 일종의 독재 정치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왕정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절대 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성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독특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될 때 형성되는 과정의 독특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독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또 왕은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국가의 정체성과 형성의 독특성으로 인하여서 아무나 세워지면 또 이 세상의 정치 체계가 그대로 들어오면 이 국가 정체성과 형성의 독특성은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 왕은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되고 또 특별히 외국인이면 안 되는 거죠. 왕은요. 그냥 그 당시에 유행하는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려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타국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모든 그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병마를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병마는 이제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군사력을 상징하는데 이 군사력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병마를, 군사력을, 정치력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죠.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말의 주산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애굽에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냐면 백성들을 파는 거예요. 애굽에요. 백성들을 애굽에 팔아서 좋은 말을 애굽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그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파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얻고 백성들을 노예로 팔고 그러면서 힘을 축적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일반적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특별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을 얻고 이 백성들을 노예로 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수치로 회개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였던 노예로 살던 뼛속 깊이, 세포 속 깊이, 또 뇌 속 깊이 새겨져 있는 노예 근성, 이 식민지 근성을 다시 일으키게 만드는,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서 노예로 다시 그들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애굽에 돌아가서 말을 얻고 백성들을 노예로 파는 행위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이 이스라엘 왕의 자신감이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자랑거리와 자신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만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 자랑거리로 삼는 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 그것을 이스라엘 왕은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고 자신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결혼의 의미는 한 사람, 배우자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그동안에 자라왔던 가정과 그 사람의 부모와 또 그 가정의 문화와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민족의 문화와 가치관과 풍습과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정욕을 상징했거든요. 왕에게 정욕. 그러니까 왕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둠으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정력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정략 정책인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아내를 얻어요. 아내를 얻는데, 아내를 얻으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사돈이 되는 거예요. 나라끼리 사돈이 되는데, 사돈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침입하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해를 주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맹국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동맹국가가 되면서 힘을 더 축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략 정책이었어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둠으로 솔로몬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내를 많이 둠으로 주변 나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힘을 축적하는 의미가 이제 정략 결혼, 아내를 많이 두는 행위에 있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신 스스로가 더 큰 힘을 축적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보호자가 되려는 의도가 이 정략 결혼, 아내를 많이 두는 행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얼마든지 주변국들과 함께 스스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힘을 축적해서 연합 군대를 만드는 것이죠. 연합국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자로 삼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요소가 사실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돼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은금, 이 재물은 묘한 힘이 있잖아요. 묘한 힘. 재물은 자만과 힘을 동반하죠. 재물은 자만과 힘을 동반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이 있는 것만큼 뻣뻣해지게 돼 있어요. 뻣뻣해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뻣뻣해져. 힘이 있는 거죠. 그 재물에. 뻣뻣해지는데 뻣뻣해질 뿐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 있고 자만해요. 예. 그리고 그 자만과 힘은 불의와 부패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묘하게도 그 재물은 탐심을 낳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복하지 못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탐심을 낳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을 강력한 탐심을 갖게 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결핍을 낳아서 더 많은 것을 갖게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탐심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병마를 두어서 권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아내를 많이 두어 스스로를 보호하며 또 재물을 축적하고 쌓는 그런 재물을 통해서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또 따르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종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예, 그런 자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여.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율법의 복사본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복사하라고 복사 머신, 그 카피 머신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평생 직접 손으로 율법과 말씀을 쓴 율법의 복사본을 옆에 두어서 평생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0절. 18절, 20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사실 병마를 많이 두어서 힘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힘을 갖고 싶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보다 상대적으로 없는 누군가보다 훨씬 내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자만감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왕이죠. 그 마음 자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우리는 몸부림칠 때가 많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욕망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 힘을 축적하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군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포기하시는 왕이시죠.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자신의 힘을 내려놓아서 스스로 약자가 되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백성과 같은 존재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백성과 같은 존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누군가의 힘을 빌어 자신을 보호하는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들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자들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아내된 자들을 외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은금을 쌓아두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은금보다 더 순결하고 더 고결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세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싸우는 그 핵심 포인트는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이 문제거든요. 내 욕망에 반응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 내 남편의 주도권, 내 자녀들의 주도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이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삶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실. 예.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이거죠. 내가 주인이 못 되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없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패배자인 것 같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자 같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정한 왕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포기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약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약자가 되셔서 약자이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정략 결혼을 통해 많은 아내를 두고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내를 절대 외도하지 않으시죠. 절대 외도하지 않으세요. 바람피지 않으세요.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은금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자신의 고귀하고 고결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